됩니다.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쓰는 겁니다. 에너지. 오늘 여기서 에너지 다 쓰고 다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에너지로 내일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주고 내일 다시 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제물로 주고 산 제사로 제물로 주고 내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수님, 제가 주고 모든 걸 다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붙들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뼉치며 손 들고 엎드려 춤추며 뛰놀며 가문으로 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께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하며 춤추며 뛰놀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더러운 원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영원하신 주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사모하고 시간 앉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앉았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불을 켤까요? 지금 이제 들어가시고 보겠습니다. 뒤에는 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에서입니다.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에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십자가를 좀 이야기해가오는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셔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그걸 상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는데 예수님을 따귀를 때렸죠. 이 오른손으로 따귀를 등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치면 아프죠. 이렇게 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주님의 얼굴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를 손으로 올리고 거기에 침을 뱉고 제가 이렇게 다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알던 사람들인데 스포츠가 아닌 이상, 스포츠를 하더라도 제가 주먹을 한번 쳐서 어떤 사람이 아구를 날려본 적이 있는데 치고 나서 제가 놀랐어요. 치고 나서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이 거리에요. 주님이 눈동자를 봤단 말이에요. 선량하신 그 눈동자를. 그 눈동자를 보는 그 상태에서 따귀를 날리고 침을 뱉는다는 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았죠? 우리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옷이 벗겨지면서 사람들에게는 놀림거리로 제비 뽑혀서 날아가는데 주님이 벗겨지심, 그 수치, 그 벗겨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치가 주님이 그 벗겨진 옷으로 입혀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의 그 피 묻은 옷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피 묻은 옷이 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뭐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십자가는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수님 뭐 그렇게 돌보다 언덕 올라가는 거 막 상상해서 눈물 쥐어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오늘 뭐 다른 노래도 드럼 치면서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대요. 너무나 아이러니죠. 여기는 민가랑 멀어요. 근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죠.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에서 불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근데 준비하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그 말씀 주셔서 나눈 건데 요엘서는 준비하고 왔어요. 준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요엘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바퀴가 있는 것도 바퀴가 없네. 로마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이시거니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제가 지금 너무 에코가 막 걸려가지고 저 이거 좀 안 쓸게요. 복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려짐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죽을 것 같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들 있죠? 지우고 싶은 인생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들. 아니 정말 요거 말해버리면 정말 매장당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 보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저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얼굴을 안 비치시는 거예요. 남 미안할까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 그러니까 페이가 일한 자에게는 페이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알바하는 사람에게 돈 줬는데 그것을 은혜로 감사히 받습니까? 자기 일한 대가와 보상을 받죠? 알바 안 해보셨어요? 월급 받을 때 그거를 정말 은혜로 받냐고요? 거저 공짜, 은혜는 공짜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받느냐 아니면 이거 페이로 받느냐? 다 페이로 받죠. 내 일한 대가로 받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 돈을 주고 경건해야 의로운데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을 주고 경건하지 않았는데도 날 경건하다고 인정해주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당연히 일을 해야 돈을 받는 거고 경건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지 일을 안 했는데 왜 네가 돈을 받아야 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왜 네가 의인이 돼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 원수는 우리한테 맨날 와서 너는 일도 안 했잖아. 근데 왜 돈을 받아야 돼? 너는 의롭지 않잖아. 근데 왜 네가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한테 참소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참소 안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네가 뭐가 의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나갈 수 있어?
마귀 원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짓말, 참소, 그렇게 속삭여서 여러분들을 진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가 중요한 건데 왜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져도 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카운트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못 믿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저기 나가서 5입을 하고 왔어요. 제주도까지 와서도. 그랬는데 제가 여기 가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5입질을 하고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모르게 담배 한 대 피고 술 조금 마시고 긴장된다고 양치하고 여기 와서 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죄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발칵돼 보세요. 폭로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영혼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옥 가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아멘하면 여러분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냥 여기 그냥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의심도 없이 저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람은 영에 반응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뇌에 꽂혀서 그게 영에 바로 반응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입해도 듣죠?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거 계속 귀에 꽂아보세요. 우리 하연이도 강남스타일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한 번 들었는데 강남스타일을 불러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게 노래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한 것이 계속 꽂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렇게 선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계속 악한 것으로 계속 그렇게 노출되어 보세요. 계속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에 계속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 은연중에 아이 죽겠네,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돌아버리겠네, 피곤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다 악한 거죠. 그 디모데서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골 바가지가 유행이 됐을 적이 있었어요. 디자이너 중에 해골 바가지를 유행 트렌드로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사넬에서 그걸 가져오고 CD, 크리스찬 디올도 그거를 하고 아무튼 잘 나가는 애들이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생각 없는 애들이 막 박는 거예요. 막 양말에서부터 나 오늘 저 누구지? 지담비점에 그 빨간 그 해골 봐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모든 게 그렇게 미화돼서 내 주위까지 왔습니다. 다 미화돼서 그게 내 호주머니까지 왔다니까요. 그 죽음의 영들이 모르고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내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댕기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이, 대부분의 청년 세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진 자를 용서해 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종교생활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뭐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도하는데도 뭐가 꽉 막혀있지 않으세요? 부르짖고 뭐 방언 터지고 외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샤우트 하는데 뭔가 답답하지 않으시냐고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는 5분이 안 넘어가요? 와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왜 쫙이 안 되냐고요? 뭔가 막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지금 최대 고민이 뭡니까? 네?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게 인간 가장 실존의 문제죠. 가장 실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정말 십자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아멘 아멘 나 죽었고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신앙이 있으시냐고요? 이 신앙이 진짜 있으면 여러분 답답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답답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순간순간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내가 누군지를 한 번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벌떡벌떡.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질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걸리지 않고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걸려도 상관없어요.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은 걸려도 상관없어요. 조금만 더 힘들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꼬꾸라져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는 변신을 하고 오는 거예요. 실망할까봐 그 사람들이. 또 자존심 상해서 내 그 추악한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 들통날까봐 그게 쪽팔려서 그냥 안 아픈 척하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답답한 거 걸리는 게 포롱나는 게 창피하고 쪽팔려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련회를 왔는데도 답답하고 뭐 부흥회를 하는데도 답답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답답하고 뭐가 꽉 막혀있잖아요. 지금 졸려오신 분은 일어나서 세수를 하시는지 뭐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사느냐 죽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드럼 같은 거 이런 거는 못 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하고 정말 첫날이잖아요. 사생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꿈은 뭡니까 도대체? 난 지금 뭐 때문에 내 신호애락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뭐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까? 뭐 할 때 기쁩니까? 뭐 할 때 슬픕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된다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점검해주지 않잖아요. 수련회 와도 비전만 이야기하잖아요. 꿈만 이야기하잖아요. 부흥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 눈물이 나요. 사느냐 죽느냐인데 여러분들 죽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진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으면 할렐루야지만 이런 얘기 들어도 진짜 예수님 있으면 할렐루야지만 이런 거 아니고 그럼 난 어떡하지? 진짜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는데 난 어떡하지? 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속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거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해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점검해 보셔서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그 상태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항상 인간은 마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죠. 마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걸로 착각하고 마음이 슬프면 슬픈 걸로 착각해요. 근데 이 마음은 뭐에 반응하냐면 상대가 있어요. 항상 상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예수님, 하나님의 탁월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탁월성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죠.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대머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머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처럼 대머리들만 있으면 저는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숱이 있으니까 저 혼자 이상한 사람들이 절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 상대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요. 내 마음도 그 상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의 상대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상대는.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단절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누가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을 해코지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누가 상처를 딱 줬어요. 여러분들 딱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 몇 가지 있거든요. 다 있어요. 다 한 두세 가지 있어요. 저 열받게 하는 거 한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딱 하나씩만 딱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돌죠?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그 상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자, 다시 점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쁘고 슬프고 노여워하고 행복한 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청년의 때는 성공이라는 소위 성공이라는 거에 내 마음이 반응해요. 이 성공 안에는 학력, 재력, 관계력 등 이런 것들이 힘이 돼서 나의 성공을 조작한다고요. 전문대, 나는 4년제, 나는 유학파. 벌써 등급이 나눠지죠? 누가 이 등급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나눈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나눴어요. 사람들이 나눠서 너는 전문대 졸, 너는 4년제 졸, 너는 유학파 졸, 유학 쪽에서도 너는 유럽, 너는 필리핀, 나는 남미, 나는 북미, 나는 아시아, 나는 고졸, 중졸 이런 애들을 끼지도 못해요.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이걸로 누가 이렇게 카운트하냐고요? 마귀 원수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수가 하는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가 마귀의 압이잖아요. 이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이 저 사람 참 괜찮다. 괜찮다가 어떤 거예요? 성격 좋고 집안 괜찮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수도 잘 믿고 이런 거는 다 죄의 종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 안에 괜찮은 예수가 있냐 없냐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직장이 좋으면 행복하고 직장에 별 볼 일 없으면 부끄럽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가족,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해피하면 행복하고 뻑뻑하면 별로고 그러면 지옥 가요.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돈이 없으면 다운되는 이 마음 이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을 피해 보려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직장이 나는 비정규직이야.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을 안 가려고 닥쳐지게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가 깨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면 가족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예수님 안전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야기하면서 가족 안에 지옥이 싫어서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사는 거.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랑 연합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우리가 피곤해요. 예배를 오늘 5번 드렸습니다. 5번 드려서 피곤한데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육신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 아까 노래했듯이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피곤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몸뚱아리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 자체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아픈 거 자체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 그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돈,
뭐 직장, 성공, 관계 등등.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돈이 상대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절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 조금씩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절망이라는 걸 느낄 때가 언제예요? 절망. 내 인생에 절망이라는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절망. 나 절망 같은 거 느껴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손 들기 쪽팔려서 못 드는 거야. 할렐루야. 절망. 제가 절망했던 거, 머리 빠졌을 때 진짜 절망했거든요. 공부를 해도 안 될 때 절망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절망했어요. 결혼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퇴직했어요. 그때 절망했어요. 집사람한테 첫 월급 갖다 주고 잘렸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절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절망이 저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있었죠? 해란자매님 너무 밝게 절망 있었죠? 네. 너무 밝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절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수련회까지 왔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시던 말씀일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전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은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원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다 아시죠?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부자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간 이야기예요. 여기서 부자 이름이 있습니까? 부자 이름 안 나와요. 나사로는
이름 나오죠? 나사로 이름 뜻 뭔지 아세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사로 이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데 나사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거지였어요. 이름은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거지. 뭔가 이상하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한 신이 있으신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 근데 여러분들 삶이 거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여러분을 슈퍼맨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그리는 그 미래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관계입니까? 행복입니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태초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태초 전에,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태초 전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 잘못됐어요. 태초부터 아닙니다. 태초 전부터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태초 전부터예요.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사랑하셨지. 그런데 우리 인간을 태초, 시간의 시작에,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전부터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저 별 있죠? 별. 바깥에 별 있죠? 저 별은 그거 과학자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저 별은 지금 내가 보고 있지만 저 별은 지금 저기서 내가 보는 겁니까? 수백 년 전에 저기서 출발한 그 빛이 지금 내가 인식하는 거죠? 맞죠? 저는 과학 못하는데도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보는 저 별은 나는 지금 현실로 느끼고 있지만 저 별은 이미 과거에 떠난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하는 그 현존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뿅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던져놓고 이때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리가 되세요? 그런데 무슨 이 영원 전에 여러분들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죠? 지옥에 계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로, 별 반짝 저거 본 것처럼 반짝 보여지는 걸로 살다가 다시 어디 가요?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사냐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면 안 돼요. 지금 자면 일어났어요. 얼굴 싸대기에서 때리세요. 지금 혀를 깨무셔야 됩니다. 양말을 벗어서 입에 차가운 데 대세요. 이렇게. 피곤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피곤하면 지옥 간다 생각하세요. 피곤하면 뭐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한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가장 편한 거 누워서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말씀을 하나하나씩 분석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잘 체크해 가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와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천국 어떻게 해야 간다라고 배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부자는 지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고, 거지 나사로는 그 반대에 정말로 행복 중에 행복,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게 천사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인물이 갈라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는요 매일매일 잔치 축제 파리였어요.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매일매일이 해피하다. 해피하세요? 매일매일이 잔치고 호화롭고 파티십니까? 아니세요? 예수쟁이의 가장 큰 불쌍함이 뭐냐면 지금 이 부자는 이 땅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쟁이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저기도 못 가요. 어설프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근데 시원하게 예수 안 믿은 부자는 시원하게 이 땅에서는 해피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잔치.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지고 정체성이 거지고 헌데는 괴양이 난 거예요. 괴양이 나서 온몸에 개양추성이로 그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부자의 상 앞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괴양 난 사람 보셨습니까? 괴양만 그냥 암내 정도만 생각해보죠. 암내 제가 좀 민감하죠. 암내 진짜 제일 싫어하는데 암내 나는 사람이 나랑 밥 같이 먹자고 내 밥 앞으로 온다라고 상상하는 거 저 너무 싫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암내 말고 거지 냄새 아세요? 거지 냄새? 우리 청년에 꽃거지가 한 명 있는데 좀 꽃거지인데 그분은 냄새가 좀 덜 나요. 그런데도 그지예요.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지 냄새 있어요. 오줌 지린내 오줌 지린내요. 그리고 아무튼 그 냄새 있어요. 그냥 가다가도 어딘가 있어. 냄새가 보면 찾으면 있어. 거기 있어요. 그냥 지하철 1호선에 있어요. 꼭 타면은 있어. 그러면 옮기죠. 그 사람 한 줄 다 앉잖아요. 혼자서. 그게 거지 냄새란 말이에요. 치매 할머니 냄새 맡아보셨어요? 치매 할머니 똥 바르는 할머니들? 그 냄새예요. 이 거지 헌데 이 나사로가 이 냄새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냄새 있었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밥상까지 간 거예요. 부자 밥상. 부자가 근데 성경에서 그 나사로 차버렸다, 꺼져라 이런 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부자는 자기가 밥을 먹는데 자기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그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말리지 않았어요. 개들도 같이 왔다고 그랬죠? 그 개 냄새. 이 헌대를 핥아먹는 개의 상태가 반려동물의 상태였겠어요? 아니면 그냥 잡개의 상태였겠어요? 그런 잡개의 상태로 거지 나사로를 핥아먹는 그 개들도 냄새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둘이 개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단수니까 개가 한 마리겠네. 개들이네. 복수. 개들이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아먹으려고 부자의 밥상 밑으로 왔을 때 부자는 그거를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의 성품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커트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밥상에 그지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밥 먹고 있는데 그지가 여러분들 밥상 바로 밑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 안 그랬단 말입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개들이 나의 몸을 핥는 것도 이렇게 저지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였어요. 무기력한 자였고 정말 무가치한 자였어요. 반면에 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호화롭게 파리를 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거지가 22절에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게 그가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입니다. 음부 스월이라는 건데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품 안에 있어요.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이 사람은 이삭이에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뇌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뇌를 써야 안 졸려요. 소형장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자가 지옥 간 이유입니다. 음부에 간 이유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간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데 제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 민족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자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버지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대적인 사람. 유대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성경에서 유대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칭찬하던가요? 저주하시던가요? 저주했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흠이나 점이나 욕 먹을 짓을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신들매도 감당 못해요. 그들의 종교생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을 지금의 우리는 조금도 따라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옥 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금식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건데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왜? 진심이 아니고 그 자신의 종교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내 안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라면 그게 할렐루야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복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죄 다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헌금하더라도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하고 지옥 가요. 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이러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게 우리 여기다 임원들이 있는데 임원들이 여기서 수련회 기가 막히게 잘 마무리했어요. 막 사람들이 칭찬하죠. 막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두려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우쭐해지지? 왜 내가 행복하지? 아까 이것 때문에 행복하면 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두려우셔야 돼요. 왜 이러세요? 저걸 왜 이러세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잖아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죽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뭐라고 그랬어? 자기가 지금 죽었는데 지옥에 왔는데 나사로한테 뭐라고 시키죠? 저기 있는 나사로한테 나한테 물 한 봉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요. 나사로가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와서? 얘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네요. 아직도 지가 부자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냐면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부리고 있는 그 우월감이 바로 죄입니다. 죄. 아까 우리가 그 제주 해변교회 갈 때 그 우월감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 우월감이 뭐냐면 나 이 정도야 라는 거예요. 나 이 우월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나 성경 이만큼 읽었어. 나 기도 이만큼 했어. 나 전도 이만큼 했어. 나 하나님 이만큼 만났어. 나 선교 이만큼 다녀봤어. 나 하나님 이만큼 경험해봤어. 이게 바로 우월감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이 부자처럼. 그러니까 지옥 가서도 그 우월감 속에서 야 거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보내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얻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그냥 너무나 심플하게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저승에 가서 괴로움을 받고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산 사람들은 저승에 가서 행복하겠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배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사람들도 천국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고행하고 완전 금욕생활 해가지고 법정 스님 같은 분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디 같은 그런 훌륭한 분도 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공헌을 하셨던 그분들도 자신의 몸이 그렇게 혹사시켜서면서까지 전 세계에 정말 좋은 기계를 만들어내셨던 그런 분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골통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오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고 또 시켜요. 또 시켜. 이번에 시키는 건 뭐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지옥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 부자가 기특합니까? 대견합니까? 지옥 왔는데 지옥까지 와서 전도를 하려고 자기 가족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 부자가 기특해 보이세요? 대견해 보이세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와 대단하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진짜 이렇게 전 이런 설교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아 지옥 진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옥 왜? 지옥 간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가족들한테 지옥 오지 말라고 전도해.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거는 기특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성경이 뭘 고발하고 있는 거냐면 이 부자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전도를 하는데 또다시 이 부자는 자신의 그 수준에 맞게밖에 전도를 못해요. 뭐라고 수준, 어떤 수준이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자기 형제 5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절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된다면 왜 자기 형제 5한테만 오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진짜 이 지옥이 진짜 지옥이라고 느껴진다면
왜 5명한테만 그러냐고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가족은 뭐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주로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 아니요 검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일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 자, 다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자기 목숨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게. 그래서 아까 이 관계 속에 여기도 가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딱 믿으면 이것도 검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게 딱 단절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삭제돼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데 가족이 지옥 간다면, 예수님 안 믿고 가족이 지금 지옥 갈 판이라면 그 사람은 가족 관계가 깨어져도 여기다 복음 전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아니면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해요. 그거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 나 그냥 이 말 안 하면 우리 형이랑 관계 편한데, 이 말만 안 하면 우리 엄마랑 관계 편한데, 이 말만 안 하면 우리 식구 해피한데, 예수님 이야기에서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야 나. 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엄마 아빠 다 죽이는 겁니다. 내 형제, 내 부모 다 죽이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 댕기고 교회 안 댕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댕기고 교회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동생, 친구들 다 물어보세요. 너 진짜 예수님 사랑해? 너 진짜 이 그림 그려주면서 너 진짜 이런 거 없어도 이제 예수님이면 충분해? 너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안 흔들려? 예수님 꼭 붙들고 있는 거 맞아? 물어보시라고요. 안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헤드락을 걸어서라도 저 박아서라도 예수님 꼭 믿게 하셔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자기 가족만 그렇게 찾고 있죠. 자기 가족만 찾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검으로 와서 자기 가족을 다 이렇게 난도질 시켜서 자기를 부인하게 했는데, 아직도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게 뭐냐고요? 자기 가족을 찾고 있다는 거.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이게 나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 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듣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할렐루야. 제가 몸이 거의 막 여기까지 나왔어요.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중요한 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들에게 복음 들으면 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만약에 여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실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은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거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자,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빨리 보내셔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할 거니까 빨리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설득력이 있냐고. 설득력 있어요? 우리가 회개, 잃은 양 비유 우리 그때 이야기할 때 회개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거 3개 나오죠? 드라크마, 양, 아들. 이렇게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잃었는데 잃은 거를 찾고 나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잃은 것을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 찾은 거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걸 주인이 99마리 다 내려두고 그 양 한 마리 얻고 돌아오는 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회개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끄집어 와야 회개가 되지, 안 그러면 죽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할 거니까 빨리 그 사람들 보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회개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도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게 기분 나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조인성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조인성이 너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아니지.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뭐가 이기적인데 하나님은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자기 말만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인성도 좋아하지. 네. 조인성이 너한테 와서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내 말만 들어 하는 게 그게 이기적인 거니? 얼굴이 달라져요.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건 은혜야.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조인성이 좋으니까, 조인성을 사랑하니까, 조인성이 내가 감히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니까, 그 존재가, 그 멋있는 존재가 나한테 와서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좋으면,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내 말만 믿어, 너는 나만 바라봐 했을 때 그게 왜 나쁘냐고요. 그게 왜 이기적으로 느껴지냐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들이 한 팔을 잘려가든 전신을 마비시키건 여러분 생명을 다 가져가건 할렐루야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한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다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가 다 상실돼서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을 막 그냥 부려. 성령 오소서 그러면 오십니까 그분이? 내가 부르면 오는 분이에요. 개처럼. 내가 불러도 안 와요. 그분이 오시고 싶을 때 와요. 그분이 오시면 다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분 오면 죽기 때문에 안 오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자꾸 불러.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도 너한테 가고 싶거든. 나도 너랑 안고 싶어. 근데 내가 안으면 너는 박살나. 그래서 못 앉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면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앉네요. 빨리 샤워를 해야죠. 샤워를. 그래서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닭은 못 납니다. 닭은 못 날라요. 닭이 날리는 거 봤어요?
주인이 그 닭 잡으러 가면 살짝 날라요. 파박파박 하면서 파박파박 날리는데 닭은 못 날라요. 못 날리는 조류예요. 여러분은 못 날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날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닭이 언제 날릴 수 있는지 알아요? 닭을 죽여서 독수리 날개 위에 딱 올려놓으면 독수리가 날기 때문에 닭이 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 날려요.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죽여서 예수라는 날개 위에 딱 얹어놔야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그 독수리가 와서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여버릴게 그러고 있는데 그걸 안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걸 안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멘이 되시세요? 되시세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선지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자기에는 누굽니까? 예?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이 자기는 예수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을 썼는데 누구의 글로 시작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계시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 이 계시가 이미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이 모세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해 놓은 이 성경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이 성경을 묵상하시라고 상고하시라고. 이게 아닌 사람은 계속 지옥 이야기고 죄송한데 지옥 갑니다. 은혜의 계시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어요. 기적을 보고도. 우리 어저께 오면서 한조 형제랑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한조 형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되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저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가 되게 궁금했대요.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예수 안 믿어요. 걔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자, 너 진짜 예수님 있나 없나 내가 보여줄게. 지금 갑자기 불이 꺼진다. 뿅. 불 꺼졌어. 뭐야? 한 번은 뭐 어떨까 그랬어요. 자 이제 봐라. 하나 둘 셋 예수님 불 켜주세요. 불 딱 켜졌어. 그럼 얘가 뭐 이 기적이란 말이야. 기적. 가벼운 기적. 자 봐라. 이제 내 손 하나 잘린다. 쫙 잘려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 이렇게. 자 봐라. 이거 붙는다. 딱 붙었어요. 이런 기적 보면은 얘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한정이 제가 하나님 제가 기억이 잘 말씀을 딱 펴서 하나님 왜 그런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대요. 딱 폈는데 자기가 이제 이제 꼬꾸라졌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보는데 막 소름이 끼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막 느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켰더니 나온 말씀.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답이 되셨어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도 못 보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께서 계시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듣는데,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지만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럼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아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6장 다시 그 부자와 이제 제가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부자는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부릴 수 있다라는 그 우월감으로 살았습니다. 우월감이 지옥을 가게 합니다. 열등감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죄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우월감도 죄고 열등감도 죄입니다. 우월감도 죄고 열등감도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짜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졸렸다고 기도하는 척하고 이러고 계시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월감, 열등감. 여기 20등이 있어요. 내가 10등이에요. 그럼 우월감을 느끼죠? 내가 30등이에요. 그럼 열등감을 느껴요. 그럼 이 열등감은 40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우월감을 느껴요. 50등. 얘는 또 열등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1조 부자, 여기 100억 부자. 100억 부자는 1조 부자에게 열등감을 느껴요. 10억 부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열등감을 느끼고 100억 부자는 얘한테 우월감을 느끼고. 이건 다 뭡니까? 아까 이렇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건 뭐냐면 절대적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잘생긴 애 앞에 가면 열등이지요. 제가 영화 배우들 사이에 가면 제가 열등이죠. 코미디언들 사이에 가면 제가 우월해집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 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뱀의 머리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편안하게 50등 근처에 가서 나 30등 하니까 거기서 대장 노릇 하고 싶어서 여기 모여 있는 건가? 교회에 대부분 이래서 와요. 다들 어줍지 않은 애들이 있으니까 나 거기 가서 대장 할래 해가지고. 왜 한국교회 여성들, 한국교회 남성들이 그렇게 붐이 일어났냐면, 여자라는 대한민국의 여자 이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누구 엄마, 누구 부인, 사모님들 보세요. 사모님들 이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름 좀 아는데. 우리 집사람 이름 아십니까? 사모님이잖아요. 그냥 사모님. 걔 이름은 전유나예요. 전유나. 하나님께서 전유나로 만들었지 사모님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가려서 그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유나 권사님, 전유나 집사님, 전유나 성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여전도회를 만들죠. 여전도회에서 회장도 해요. 여자가. 이게 재밌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딴재미예요. 남자는 세상에서 사자처럼 으르렁 하고 싶었는데 나의 능력이 안 되니까 끼긴 개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갔더니 왕 대접해줘요. 사자 대접해준단 말이에요.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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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장로님도 아닌데 장로님, 장로님, 장로님 하다 보니까 장로님 되는 거예요. 집사도 아닌데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하니까 집사님 되고, 목사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 됩니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월감, 열등감에서 비롯한 우월감으로 가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까지 졸려요. 부자는 그 우월감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우월감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결코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다 하나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죽어가는 죄인이 저 죽어가는 죄인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부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다 나를 위해 산다고. 여기에 있는 이 부자도 자기 형제 5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형제 5에게. 그거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앉으세요. 이제 오세요. 이제 뒤에서 이게 뒷짐줄이 계속 서 계시니까 제가 쫄아가지고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피곤하셔가지고 제가 막 일부러 경황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흥분해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거 아니고 그런 사람은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빨간 화면 오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계신지, 그거는 관념적으로 계셔. 난 믿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지 않아. 만약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니면 어쩔 거냐고요. 큰일 나는 거죠. 대학은 한 번 실패하면 재수하면 돼요. 사업도 한 번 실패하면 재개하면 되고, 요즘에는 결혼도 한 번 실패하면 재혼하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실패하면 2번 다시 없는 거예요. 2번 다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먹을 거 알면서도 이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그거 봤죠?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루 길을 갔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모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루 동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들 손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착각 말고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련회 첫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체크해봐라. 네 손에 예수가 있니? 네 손에 예수가 있다면 잃어버리지 않고 너 손 꼭 붙들고
내 아들 예수와 네가 동행하고 있다면 넌 지금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아. 예배를 수백 번 수만 번 드려도 너는 행복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 요걸로만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의가 되려면 자기 의는 죽어야 돼요. 이 죽어야 되는데 얘를 죽이려면 얘만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죽는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주의 손과 나의 손이 포개어지고 주의 발과 나의 발이 포개어져서 그렇게 죽고 이제는 예수의 의로 다시 부활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중생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생한 자는 성결교단 뭡니까? 중생 성결하죠.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건 뭐야? 내 안에 자기 의는 없고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은 성결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 카도시. 그러니까 성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중생 성결, 그 다음에 뭐예요? 신유가 그냥 평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분 성결하신 이 예수 능력 그 자체시잖아요. 전지전능, 말가. 그러니까 신유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이 땅은 뭐예요? 저 별 아까 이야기했죠? 저 별은 지금이 아니고 300년 전인가? 380년 전, 680년 전인가? 아무튼 몇백 년 전에 출발한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 세컨드 커밍,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것만을 향해서 기다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 거라고. 여기서 또 성령 충만해서 다시 서울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불받아서 거룩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건 다 하고 있는 거여야 돼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중생했고, 이미 중생했죠. 중생했기 때문에 성결하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성결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득문득 여러분 더러운 게 나오죠. 옛 모습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 잠깐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머리는 다 이거에 꽂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에 꽂혀 있지 않고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하면은 내 친구보다 잘 나가야 돼?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나 대학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예요. 자기 부인 안 된 상태에 다 같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기도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죄송한데 이거 청년들에게까지 이런 부탁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기도하시는 분들 좀 앞으로 나와주셔서 좀 의지적으로 앞으로 좀 나오시고 나 너무 피곤해요 지금. 나에게 생명을 좀 연장해 주셔서 내일도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시냐면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오늘 말씀한 거니까 딱 상고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다 그러면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